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동방박사와 성탄 메시지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나섰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 그들은 누구일까요? 늘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가졌죠. 여러 가지 많은 지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동방박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좀 제쳐두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그것은 또 두 번째 문제고, 동방박사의 실체가 누구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확실한 건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이건 확실하죠. 근데 오늘 포인트는 그래요. 이들이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방인은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믿지 않고 모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다는 거죠. 이게 오늘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하지 않아요? 알았으면 유대인들이 먼저 알았겠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기대를 그 당시에 많이 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들은 전혀 그 사인을 몰랐던 거죠. 근데 이방인 동방박사는 예수님의 오심을 알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는 아이러니라는 거죠. 동방박사가 별을 따고 왔다가 하죠. 별을 딱 보니까 내비게이션 생각나요? 이게 최초의 내비게이션은 이게 별빛이 아니었을까, 동방박사.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들이 와갖고 예루살렘에 와갖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어요. 이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딱 그 즉시 뭐라고 해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 딱 얘기해버려요. 왜?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사였기 때문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5장 2절에 딱 나와버려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성경 보니까 그냥 딱 얘기해요. 완전 박사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 어느 곳이죠? 그 당시에 베들레헴 진짜 듣보잡이,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0km 돼요. 10km. 짧은 거리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같이 레벨에 서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신앙의 고향. 참 멋있는 도시가 갑자기 돼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거기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 있으면, 내한테 예수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작은 자라도 큰 자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자여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작은 자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커봤자 그가 갈 때 인생의 의미를 남겨두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봐주지도 않고, 예루살렘이 엄청난 유명해질 때 베들레헴은 아예 기억조차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베들레헴이 이렇게 확 부각되었던 거죠. 아마 우리가 천국의 시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사람도,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도 아무리 큰 교회지만은 거기에 예수님이 중심되지 않으면 그거 의미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러나 반대로 작은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닐까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요, 구약에서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가장 첫째 구약의 전쟁은요 무조건 숫자 싸움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어느 사람 어느 숫자가 크냐는 게 전쟁의 승패였어요. 그 당시에 모든 게. 근데 이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최초의
최초에 나타나는 현상이 알렉산더야. 사실은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와 전쟁했을 때 그때 전쟁은 숫자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그 이전 구약의 쉽게 말하면 구약의 모든 싸움은 다 숫자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딱 펼쳐보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전쟁은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고. 늘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자꾸 선지자가 이걸 강조하는 거야. 왜? 그 당시에는 전쟁은 숫자 싸움이었기 때문에. 무기가 재래식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쪽수가 많은 데가 이겼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을 하지. 오늘날 세상에서도 그래요. 오늘날 세상에서도 뭐가 큰 자야? 돈 많은 사람? 권력 센 사람? 세상 거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크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으로 승패 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계시록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쫙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요 완전 반대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서머나하고 라우디아 교회야. 자,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진짜 7교회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였어요. 계시록 2장 9절 이렇게 나와. 내가 환난과 궁핍들을 알거니와. 진짜 어려웠어. 이거 궁핍 너무 힘들었어. 근데 실상은 네가 가장 부유한 자라. 딱 하나님 예수님께 딱 인정해버려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힘든 교회야. 너무 초라하고 너무 가난한 교회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실상은 네가 최고다. 근데 라우디아 교회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자기 스스로 그래요. 그래, 건물도 엄청나고 사람도 많고 엄청나게 부자야. 그래, 부유하여 부유한 것이 없도다. 그러나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걸 네가 알지 못한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부하고 뭐 부유해가지고 아쉬움이 없는 교회. 근데 예수는 뭐라고 해요? 너 착각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차이야 거기 보면?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였어요 사실은. 그 예수 없이 예수님 없이 교회에서 큰 노릇하는 그런 교회 아무리 켜도 의미 없다는 거야. 어쨌든 예수 중심의 교회, 예수님이 최고인 교회,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최고의 교회다. 그게 바로 베들레헴의 그런 의미라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이라는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막 선거할 때 대부분 뭘 봐요? 그 사람들의 어떤 거요? 사회적 지위, 그죠? 그 사람 직업, 그 사람의 어떤 뭐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 이걸 제일 먼저 보여요. 무진장 위험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꼭 교회에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이게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제는 우선순위가 좀 다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계시냐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 이 말씀 성탄의 메시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또 두 번째는 자 예수님이 태어나자 이제 놀란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누굴까요? 헤롯 왕이에요. 헤롯. 그 당시 헤롯 대왕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누구예요? 절대 권력.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사람 죽이고 살리고 지 마음대로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헤롯은요 세상의 대표예요. 세상의 힘, 능력이요 헤롯은. 그 헤롯이 그걸 딱 듣고 동방박사에게 뭐라고 하죠?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찾고 나한테 꼭 알려달라고 얘기해요.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부탁해요. 그러고 딱 얘기하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실상은 뭐야?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이었죠. 헤롯의 특징은 뭐야? 겉과 속이 다른 거야.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면서 속으로는 자기 중심, 자기 것 실속 다 자기인 사람. 이게 바로 헤롯과 같은 거죠.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헤롯은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질 그런 어떤 권력자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님, 그 당시에 뭐 마리아나 요셉이나 10대야 10대. 그 당시 연령이 15, 16에 결혼해갖고 이 사람은 아직 결혼도 안 해서 정혼만 했지. 갑자기 태어난 거 아니야. 그럼 10대 중반 애들이야. 요즘 말 때는 중학교, 잘해봤자 고등학교 초. 이런 애들이거든. 그런 애들이 애를 딱 낳는데 헤롯이 이 애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숙인종 먹기지. 이건 마음 먹기에 달렸어 이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잖아. 성경이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탄의 두 번째 메시지를 아무리 우리의 생명이 헤롯을 대표하는 세상의 권력, 힘 모든 것이 세다도 우리 목숨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건들지 못한다는 거야. 아무리 세상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해도. 그러고 나서 뭐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뭐야? 헤롯의 그 말을 딱 듣고 뭐야? 박사들에게 딱 다시 나타나서 뭐야? 헤롯에게 가지 말라. 요셉에게도 너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 딱 얘기해 버리잖아요. 딱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래요. 세상의 주인은 헤롯이야. 맞아. 헤롯이 세상의 주인일지도 몰라요. 힘, 능력, 권력. 근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누구한테 좌지우지 된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다윗도 이런 경우 많이 했잖아요. 다윗이 이런 시편을 썼어요. 시편 3장 6절에 천만인이 나를 해하여 진칠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라. 이거 배경이 있어요. 사울 왕이 진짜 특공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쳐들어왔어요. 그때 지은 시야. 아무리 세상의 권력인 엄청난 사울 왕이 일개 청년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왔어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세상 무섭지 않아요. 근데 세상이 무서우면 하나님 무섭게 여겨져. 희한하죠? 누가 세상을 안 무섭게 여겨요? 진짜 무섭게 여기는 분이 하나님은 세상 별거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자꾸 무서워하죠? 하나님은 안 무섭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안 무섭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진짜 무서워할 사람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진짜 하나님 딱 무서워 딱 치니까요. 세상 별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요. 베드로 사도 바울에서 좀 나타나잖아요. 첫 번째,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간단하죠. 세상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잖아요. 자기 살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얘기해요. 사도행전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 앞에 딱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대받아 쳐버리잖아요. 죽이라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신앙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뭐 그런 분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제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지금까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딱 거절해버리잖아. 멋있잖아요. 왜?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진짜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좀 두려워해라. 이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돈 벌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해요? 그놈의 돈 때문에 지금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유치원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막 그냥 난리를 치잖아 지금요. 응? 새벽 정신없죠. 터이 추위 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막 과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그래갖고 세상 것 얻으려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 와중에 더럽고 치사하고 비 막 하고 막 별 한양 자존심도 다 까지고. 근데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세상 살기 힘들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죠?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어떤 플랜, 그걸 하고 여러분들이 막 어떤 사업을 하지 뭘 하잖아요. 그거 다 마음대로 됐습니까? 그거 마음대로 했으면 여러분 가쁘죠. 그렇잖아요? 하물며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막 판단력 엄청 나잖아요. 막 이거 하면 돈 벌겠다 이렇게. 그게 마음대로 다 됐어요? 안 됐거든. 힘들거든 이게. 근데요 반대로 예수님 믿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예수님을 찾을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략하는 자의 것이다. 이거 뭐예요? 천국이란 것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딱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찾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또 메시지예요. 어떻게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성경에 예언된지도 몰랐어요. 다만 별이 나타나서 이상하다.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하다. 왜 저 별이 우리한테 찾아왔지? 그러고서 그냥 보지 않고 뭐야? 그 별 하나라도 적극적으로 따라왔던 거야. 그랬더니 그 장소가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였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동방에서, 동방이라면 페르시아 그쪽이거든요. 거기서요, 유대 땅까지 올라오면요, 그 에스라 시대 때 보니까요, 보통 한 3, 4개월 걸리더라고요. 3, 4개월. 걸어서. 그 당시 뭐 없잖아요. 걸어서 뭘 타고 와도 3, 4개월 걸리더라고요. 그게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 이들은 왔던 거야. 그게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야. 근데요,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은 어때요? 베들레헴까지 10km면 갔어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를 안 찾았어요. 하루는 가는 거리야. 근데 여러분 3개월이면 일단 100일이거든요, 거의. 그러면 100일 걸려서 동방박사는 왔고, 예루살렘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 하루만 가는데 찾지 않았다는 거야. 자,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딱 물었어요. 우리가 동방에서 글을 배우고 지금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하면서 딱 했더니 어때요? 이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뭐라고 해요? 수군거렸다고 해요. 지네들끼리 수군거렸다고. 그러면서 베들레헴이라고 얼른 가르쳐줘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이 딱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 얘기할 때는 그러면요,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10km라고. 맘만 먹으면 하루면 간다고. 근데 이들이 간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냥 눌러 앉은 거지. 알면서 안 갔다는 거야. 근데 동방박사들은 갔잖아요. 혹시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알면서 하지 않잖아요.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신앙생활 능동적이지 않잖아요. 사실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 얼마나 돼요, 여기에. 무슨 교양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이잖아. 근데 세상에서 돈 버는 걸 기억하려고 날 세우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냥 막 엄청난 그 투자까지 하면서 난리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 투자하는 사람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투자를 많이 해봤어요? 없잖아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겠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겠어요? 아니,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누가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에게 좋은 곳으로 줄 줄 알잖아, 너희 자녀들에게. 근데 너희들은 왜 나한테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벌듯이 신앙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수고하면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 못 만나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지 않았어요. 침노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우리가 많은 시험을 치렀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쳤어요. 저도 시험 무진장 쳤어요. 대학교도 한 9년 다니면서, 대학교가 8년 다녔구나. 8년 다니면서 시험 무진장 쳤죠. 근데 간단해요. 시험이 어렵고 쉽고는 뭐예요? 그건 다 내 중심이요. 모든 사람이 다 어렵다. 내가 아는 건 나오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그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나만 모르면 그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거 어렵다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진짜 예수님 모르면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근데 예수님 알으면 진짜 이것보다 편한 건 없어, 신앙생활이. 왜 우리가 예수 믿기 힘들다고 해요? 어렵다고 해요? 외우다 추대도 안 하고 왜 엉망이에요? 예수님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들었어요. 지식으로 알아요. 대제사장들, 서기관처럼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 찾지 않았어요.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성경을 지식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 딱 보니까요, 지식으로만 이해했던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그 지식이잖아요. 근데 동방박사는요,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섬겼잖아요. 그 험난한 여정 뚫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만날 목적이 뭐였어요? 이미 알았어요. 황금, 유황, 모략을 이미 거기서 유대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이미 페르시아에서 준비하고 왔던 거야. 이미 마음 자세가 벌써 달랐어. 예수님을 쫓는 마음이 뭐였어요? 경배하려고 온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마음이 뭐야? 뭘 얻으려고 했지 않아요? 얻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처음부터 마음 자세가 좀 고쳐 먹어야 되지 않을까? 왜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도대체? 경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요. 마태 오늘 말씀에 10절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엄청 기뻤다는 거죠. 계속 이 이중으로 계속 써온 거 보니까. 예. 여러분 동방박사처럼 이런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으면 회개해야 돼 사실은. 왜 기쁨이 없을까요? 이 정도로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어요. 동방박사처럼 그 3개월이라는 고난의 여정을 겪지 않은 거야 사실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리고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마음속으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누가 기쁨이 있어요? 진짜 고생하다 찾은 게 그게 기쁨이잖아요. 얼떨게 찾은 건 별 기쁨이 없거든요. 우리가 생일이 누구든지 생일이 되면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일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민이 돼요. 이번 선물 뭘로 하냐. 기죠 첫 번째. 근데 보통 우리는 뭐니 해도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간단히 가는데 일단은 그거 없었을 때 일단 고민이 돼요. 어떤 선물을 해야 되냐. 두 번째는 고민 대신에 또 뭐 있어 거기에 즐거움이 있잖아요. 근데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냥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생일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제삿날 없는 집 제삿날 돌아오지도 않다고. 짜증나는 거야, 이게, 그죠?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이거? 부담만 가잖아요. 혹시 여러분 성탄이 부담 갑니까? 이번에 성탄 헌금 해야 되는데. 아니, 성탄 헌금뿐만 아니라 좀 있으면 또, 신년 헌금도 더 해야 되나? 이거 부담되는데? 그건 사랑의 문제일 것 같아요. 진짜 부담되십니까? 부담되면 하지 않는 게 낫죠. 예수님이 그지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 문제라는 거죠. 이제 결론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동방박사들, 대제장들, 서기관들 이게 한번 제가 은연중에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 동방박사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대제장들, 서기관들에 속했습니까? 한번 정리해봤어요. 신앙은 뭐냐? 신앙은요, 첫 번째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섬김이다, 행동이다. 그리고 신앙은 뭘 자꾸 원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거, 그래요. 처음에는 원하죠. 그건 당연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부지런히 원하죠. 근데 끝까지 원함으로 끝나면 건 안 되죠. 나중에는 뭐 해야 돼요? 경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얻음이 아니라 결국 드림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야. 없으면 받는 게 맞죠. 근데 언제까지 받을래요? 언제까지 자꾸 달라고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제장관, 서기관, 혹시 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내일 성탄을 맞이해서 그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동방박사와 성탄의 메시지가 뭘까? 동방박사에 담긴 성탄제의 메시지가 뭘까?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하나님의 어떤 조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거룩한 성탄, 즐거운 성탄 맞이하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